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춤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또 이것을 알리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직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아니다. 아직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내게 들은 것, 너희들이 고백한 것, 이것을 아직 세상에 알리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금방까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강력하게 붙잡아 당기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가정도 내려놓고 배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는다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죽는다는 말씀에 마음이 꽂혀 예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흔들며 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 가까이 동행했던 이 제자, 특히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와 베드로를 질책하시면서도 그 질책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으니 제자들을 향하여 사탄아 이야기하셨으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아무도 만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하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구원받을 거야. 날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확인되었던 기적과 은혜와 신기한 일들을 목격하고 들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70제자, 12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안에는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바라고 치유받기를 바라고 귀신 쫓아내기를 바라고 이 땅에 로마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너희들 제자들에게 지금 말한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조건을 달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내 주위에 있지만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본다면 너희들이 내 몸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 나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따라라. 그리해야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아직 역량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는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곧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바로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는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복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병 고침을 바라고 귀신 내쫓음을 바라고 이 땅에 독립된 정치적인 나라를 바라고 너희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대식이 되고 장관이 되는 것을 바랐다면, 인간적인 생각을 바랐다면 이제 그런 생각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봤다. 알고 본 것에 그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알고 분별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라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간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지, 이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자기 십자가를 분별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못입니다. 못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박힐 때에는 3개의 못이 있었습니다. 나 자신의 십자가와 나를 십자가에 박기 위해서는,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못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못은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함이 아닙니다. 웃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목을 박을 때도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면 왜 고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할 때는 못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못의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죽여버리면 우리는 그 십자가와 하나가 됩니다. 그게 내가 졌던 십자가, 내가 못 박혔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통의 못을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서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이라는 것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쾅쾅쾅 못을 박으면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말세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죽었을 때,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가 부활하여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에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자신을 죽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부활의 은혜는 정말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부활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을 12제자들은 처음에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해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나니 이 뜻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고통의 못으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순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중생의 삶을, 거듭남의 삶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무리들과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사순절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집중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기간입니다. 이 귀한 사순절,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는 기쁨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